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세비청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에 감사하게 되는데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나 믿고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세비청 여러분도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같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성전과 왕궁을 20년간 건축한 솔로몬은 그 후에도 멈추지 않고 성읍과 국고성, 병거와 마병성을 짓고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까지 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주 저에게 솔로몬과 같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화요일 새벽 잠이 깼는데 2주 전 보낸 톡도 보지 않고 몇 번을 시도를 했지만 통화도 연결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순식간에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시간이고
마음에 기도를 했지만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마음으로 조출을 하면서 7시쯤 아들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엄마가 걱정을 넘어 불안하다. 문자 보면 전화해줘. 라고 톡을 보내고 3, 4시간을 불안한 마음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 두 마음으로 갈등 속에 있는데 이혼 후 5년을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친정집에 무소식으로 살았던 그 시절이 생각나 예수님도 믿지 않았던 엄마는 5년을 이 불안한 마음으로 사셨겠구나. 엄마 속을 태운 제가 떠올라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어 전화를 하다가 꼭 수업 시간일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수업 중이에요 톡이 오더라고요. 그 순간까지 떨치지 못한 불안감이 쿵 떨어지며 난 참 믿음이 없는 죄인이구나. 회개와 함께 감사가 나왔습니다. 주일날 솔로몬의 건축물 사진을 볼 때 세월 앞에 무너져버린 건축물들이 내 마음의 성전으로 보여 말씀과 기도로 포수해야지 목장 예배 때도 나누고 결단했지만 이틀도 못 되어 이런 사건을 겪어보니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으니 인정되며 말씀과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최고의 선택이었는지 저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최고의 선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작은 사건 속에서도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세비청 공동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 용어로 손절이라는 걸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요즘 많은 유튜버 중에서 이런 인간관계, 심리 이런 상담 쪽의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손절해야 될 친구의 유형, 손절해야 될 부모의 스타일 막 이런 걸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요구가 있고 나에게는 관심이 정작 없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채팅에서 만난 아기 천사 얘기를 해드렸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채팅을 들어갔다가 아기 천사, 심지어 같은 동에 사는 우리 집에서 200m 거리에 있는 그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야자를 끝나고 이렇게 버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스쿨버스가 있었습니다. 스쿨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가지고 이렇게 만나러 가가지고 본 것이 아기 천사가 아니고 뭐라고 했죠 제가? 예, 전사를 봤다. 예, 그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트롤이라든지 뭐 이런 몬스터라든지 뭐 이런 단어를 안 썼기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이어서 제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아기 천사랑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가 됐는데 한 번은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은 그 아기 천사가 이름이 지영입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김지영. 예. 그 김지영이라는 친구가 야, 지영아, 내 친구들이 너무 킹카야. 정말 나랑 너무 비슷하게 아주 이쁘게 생겼어. 한번 친구들을 소개를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개팅을 이제 시켜주려고 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한 10명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요즘 팸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생긴 친구 2명, 제일 가까운 친구 2를 택해가지고 야, 내가 그 지난번에 채팅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 좀 해주려고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구미에 살았는데 구미는 역 주변이 시내예요. 다른 데가 시내가 없습니다. 역 주변에 이제 번화가들이 쫙 있는데 그때 당시 만남의 장소였던 큰 문구점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슈라고 하는 문구점 앞에서 이제 보려고 이 친구 2이가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이제 친구들의 생각은 아주 예쁜 여학생 2이가 와가지고 혹시 지웅이 친구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다가올 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웬
여학생들이 있긴 있는데 전혀 예상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도 2명이 아니라 8명의 여학생들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쟤네들은 왜 자꾸 누구를 찾는 듯이 이렇게 있지 불안하게 이렇게 친구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쟤네들은 절대 아닐 거야. 쟤네들이면 우리 너 100m 몇 초라고 했지? 야, 우리 달려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 8명이 우르르 오는 거예요. 오면서 그 정말 블레셋 군사들과 같은 8명이 왔답니다. 왔는데 8명이 와가지고 혹시 너네가 지웅이 친구니? 이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소개팅을 한 거예요. 2대8로. 2대8로 명동 돈가스라고 하는 그때 유명한 양식집에서 2대8로 하는데 2명 마주보고 앉고 6명이 둘러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제 친구들을 둘이를 만났는데 정말 저를 손절하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패려고 막 별로서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정작 제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뒷걸음질 쳤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요 아주 백성들에게 관심은 없는데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 오늘 이 백성들에게 너네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라. 너네는 이제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솔로몬 왕 때는 잊어버리고 내 아버지 솔로몬은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너네는 많은 세금들을 내며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무리한 요구를 오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금 내는 세금도 힘들었는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이 마음에 반발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백성들의 마음에 르호보암 왕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더 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반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왕이 보낸 감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일을 시킬 때는 감독을 두잖아요. 감독을 한번 보냈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반발심이 났는지 돌을 쳐서 그 감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반역과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이제 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로 배신을 하고 이제 쿠데타를 이루고 올라간 백성들 중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운 르호보암을 두고 있는 이 남유다에 어떻게 다시 이들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 무슨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이야기에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르호보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교회에서 무리한 봉사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떠난다는 백성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들 중에서요, 청소년 중에서 교회에 어떤 사역자나 집사님들이나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는데 많은 무리한 요구들을 통해서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 반발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강압적으로 이렇게 나와도 되지 않아도 될 그런 모임에도 다 가게 해서 강압 같은 그 르호보암과 같은 부모님 때문에 이제 백성의 입장이 되어서 집을 대학교만 가면 요즘 많은 이 대학생들이요 집을 최대한 멀리 떠나서 자취방을 얻는 것이 다 로망의 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압적인 사람들이 나의 구원이나 내 마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그런 관심조차 없고 오직 일과 도구로서만 나를 그냥 물질의 한 형태로만 생각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처해진 남유다와 같은 곳에서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르호보암과 같이 이렇게 나의 열심으로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사역자들이나 보면
열심히 했는데 반발심으로 떠난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거절감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나를 떠나간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도대체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될지 그것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르호보암 왕이 41살, 41세에 이제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상황에서 이제 왕이 됐는데 20대의 왕이 되었던 솔로몬과는 다르게 조금 더 나이가 많죠. 근데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왕은 신기하게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이렇게 자기 생각이 분명하다 보니까 특히 듣고 싶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둡니다. 그리고 혹시나 반대하는 의견이나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신하들이 있으면 보지를 않았어요. 르호보암은 그런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듣지 않고 멀리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로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 참 도움이 될 텐데 듣지 않고 폭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정치의 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무리한 이제 세금을 거두죠. 근데 이 세금을 거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아버지 때까지는 아주 부강했고 주변 나라들과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과도 동맹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니까 조공을 많이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왕만 생각했을 때, 나라만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거두더라도 조공을 바쳐서 이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참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자기에게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싫은 것이고 왕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정말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학생 때는 학생의 입장, 학교를 가기 싫은 게 있는데 또 엄마는 학교를 끝까지 막 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가는 이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쪼개지고 북쪽으로 북이스라엘로 쿠데타를 해서 올라갔는데 참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완전히 손절했다면 다시는 돌아와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서도 가족끼리도 손절했다면 다시 보는 일이 없습니다. TV에 보니까 10여 년 이상 넘게 부모님과 이렇게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청년들이요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라도 절친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배신을 때린 친구가 있다면 다시는 안 보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쿠데타를 이뤄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돌아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무슨 학대를 당하고 무슨 강압을 당하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들어먹으려고 그런 일을 하겠냐 이 말이죠. 이런 일은 세상에서는 없는 일이다. 예. 요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철이 없었죠. 이렇게 그냥 떠나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몰랐다는 게 르호보암 왕은 이렇게 하극상 같은 것을 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런 일이 와게 됐나 아무도 답을 알려주지 않고 그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일이 왜 왔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일이다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분리되는 일, 이런 강압과 이런 일 때문에 반발심이 생기는 것들이 또한 하나님께로 오는 일이다. 이런 해석을 누가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지금 어떤 감정이냐면 다시는 왕을 보고 싶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았던 시간까지도 다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한번 부딪히기 시작하고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었고 가장 부러워했던 인물이 솔로몬이었는데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를 세금으로 보고 나를 일하는 노예로 보니 그냥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권세는 개나 줘버리지 우리의 왕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관계가 틀어지면 좋았던 시간도 그렇고 추억도 다 사라지고 그냥 안 좋은 지금의 모습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기 싫은 마음, 그것으로 결론이 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중에 돌아간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 돌아가고 어떤 일이 있어서 돌아가게 됐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간 북이스라엘이 더 힘든 곳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 생각에 르호보암의 폭정만 피하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보다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예측과는 다른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았던 그 자립과 독립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백성의 대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로 가면 그곳에만 가면은 조금 더 낫겠다 생각했지만 르호보암이 세금으로 폭정을 했다고 하면 이제 여로보암은 종교, 정치로 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살아나려면 신앙을 완전히 버려야 되고 금송아지 우상에 절을 해야 되고 이제 산당에 가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차라리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버틸 수가 있었는데 점점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쫓아갈 대상이 아닌데 그냥 가보니 별 인생이 없더라는 것이죠. 더 풍족한 환경은커녕 더 다른 방식의 힘듦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A 회사가 힘들어서 B 회사를 가면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이 교회가 힘들어서 저 교회를 가면 다른 어려움이 있듯이 오늘 르호보암에 있다가 힘들어서 여로보암에게 갔는데 다른 어려움이 너무나 몰아닥치더라.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1장 16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면 열지파 사람들 중에서 돌아온 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이 남유다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는 결코 못 돌아갑니다. 어떻게 가느냐냐?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할 사람들만 돌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긋지긋한 곳에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는 생각이 들죠. 학대와 압제를 받았던 곳, 그곳에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마음을 굳게 하는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굳게 한 자들만이 돌아갈 수 있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르호보암만 보면 못 들어갑니다. 호랑이 굴에서 막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손절을 했는데 그 사람을 보러 또 어떻게 그 학교에,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갈 수 있냐 하는 것이죠. 돌아서라도 그 사람을 당연히 안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힘든 곳에 다시 돌아가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요, 돌아와서 어떻게 됐느냐? 르호보암의 동력자가 되게 하고 르호보암이 유다를 강성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까지 맡게 된다. 세상의 일로는 적대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 되고 이 유다를 강성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강성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성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내게 원수와 같은 자가 있어도 그 사람을 손절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인생이 강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이 해석되지 않아서 오늘 이 백성들과 같이 자기 장막에 돌아가니라 북이스라엘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집에만 지내는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50만 명에서 60만 명, 육군 수만큼의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이 빠르기 때문에 일본에는 지금 10대부터 해서 막 5, 60대까지도 히키코모리가 너무나 120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가정에 이런 특징이 5080 가정이래요. 뭐냐면 80대에 부모가 있고 50대에 결혼 안 한 혼자 있는 자녀 둘이 있다가 가정이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히키코모리와 오타쿠는 또 다르다고 해요. 히키코모리는 정말로 둘 다 집을 나오진 않는데 히키코모리는 집을 나오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는데 오타쿠는 집을 나가진 않지만 대인관계를 하긴 한데요. 누구랑 하냐면은 자기가 재밌어하는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미는 있어도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대인관계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TV에 제보자들이라는 그 TV를 보니까 13년 동안 집 밖을 안 나간 그 청년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13년 동안 왜 이런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릴 때 생각나는 거는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왕따 당했고 부모님이 좀 강압적이었던 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이러는 내가 싫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의 시대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며 자기 인생만 향해서 쫓아가는 오늘 이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10계명에 보면 공동체를 파괴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가정을 깨고 그 다음에 교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다 끊어내는 과정들을 이 미디어 작업, 유튜브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세상의 문화들을 통해서 끊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인생, 나에게 힘든 그런 사람들을 품고 강성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사건은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됩니다. 오늘 그 제보자들에 나온 13년 된 청년처럼 그냥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그냥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일이 해석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혹시 무기력한 가운데에 아니면 무엇인가 하는데 계속해서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탓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부모님이 강압했기 때문에 아니면 주변 환경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의도치 않게 내가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이유는요, 우리가 이유를 찾기 이전에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유를 찾았을 때 탓을 할 수밖에 없어요. 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뭐냐면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어려움, 모든 슬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환경은 예수를 믿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믿기 좋은 환경에서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계비전 교회를 많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유를 많이 찾고 따지고 하지만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내가 받은 상처와 슬픔과 우울이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줬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플러스의 환경이든 마이너스의 환경이든 하나님께 연결되라고 주신 환경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왕따 당해서 하나님께 못 나왔습니다. 이런 변명이 심판대 앞에서 안 먹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상처도 치유받고 해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 은혜로 이 말씀이 해석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인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사건과 삶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주님께 있기를,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구분해야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회개할 것밖에 없는 환경, 그런 환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요셉과 같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바꿔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팔려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수많은 아픈 자들을 품게 되었고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대인관계가 힘들어졌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상처를 받았는가? 그것도 찾아야 되지만 오늘 그 환경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품으시면서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압적인 부모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죠. 방임하는 부모 옆에 있어서 그래, 참 목사님도 시간을 잘 안 지키고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 방임하는 부모 밑에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구나.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품고 가야 되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요, 가해자 피해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르호보암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백성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에게 가해한 만큼 나도 그 사람을 가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 믿음 안에서는, 은혜 안에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고 모두가 은혜 안에 구원의 백성들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남유다에 그런 자들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르호보암이든 백성들이든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적이 다 사라지고 오직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만 있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강성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돈 벌려고 교회를 뛰쳐나와 봤지만 성공하려고 신앙을 버려보지만요, 막상 세상에 나가면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들풀에 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듯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홈 베이스를 버리고 떠나는 순간부터 더 심한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예배의 중심,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예루살렘이 있고 세계비전교회가 있고 세비청이 있고 또 내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나에게 힘든 그 르호보암이 눈에 보이겠죠. 나를 떠나간 거절감 받은 그 백성들이 보이겠죠. 그러나 그 백성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도 품고
같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세비청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비청을 모아준 이유가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거절감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르호보암과 같아서 너무 무리한 요구로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든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굳건하게 세우는 자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세비청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